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19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다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쓴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 아래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 것과 또 어떻게 행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의 영적 성격과 그들이 해야 될 봉사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사실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칠 때 동서남북의 어느 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도록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연히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가운데 목적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 사람에게 목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잘못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나 또는 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나 사람을 만든 분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자의 목적, 의자의 존재 목적은 누가 부여하죠? 그것은 의자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만든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죠. 사람이 앉아서 편하게 살아갈 목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사람이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긴 하되 생명이 있으니 살아가긴 하되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자가 의자를 만든 사람이 부여하는 목적을 거부하고
다른 것이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는 청년의 때에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날을 거의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적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득문득 자기의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열심히 아둥바둥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무엇인가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하신 말씀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고 진영을 어떻게 비치하고 또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인들과 수를 세워서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세워서 속전을 바치게 하신 모든 그 사건들에도 다 목적이 있는 것이,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삼아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대항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고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답게 군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전체가 49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이 맡아서 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을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도 커다란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군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문과 가족별로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23절과 30절을 보면 이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을 계수하게 하실 때도 동일하게 주신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실 때는 그 기준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는 기준으로 30세 이상, 50세 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의 남자 수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실 때는 그 목적이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회막 곧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중하며 회막의 일을 봉사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1살 된 아이가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적어도 30은 되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할 때는 20살만 되어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최소한 30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힘을 사용해서 패기가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신중함이 요구되어지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30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를 50살까지만 하게 하셨습니다. 왜 50살까지만 하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마 당신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살만 되어도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성막 봉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은 의학적으로 살펴볼 때는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막 봉사의 나이를 50살로 제한한 것은, 그것은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30살부터 20년 동안 성막에서 봉사했으니 이제는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일을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고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커다란 긴장과 스트레스가 수반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며 봉사하는 일을 20년이나 했으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도록 하고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처럼 쉬지 않고 소처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고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여 주셨기 때문에 50살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의 성격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역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에서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 역사 또는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회막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맡은 일, 회막의 일을 역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오늘 말에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군사 또는 군대의 조직인 부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는 진영이라 부대를 의미하는 진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이 회막의 일의 성격을, 그 본질을 하나님의 군대, 부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역사라는 표현을 통해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 봉사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죄악에 물든 가나안 땅 족속을 심판한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을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해하자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전에 신앙생활의 터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서 부패한 조직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참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길 레위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이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행군할 때 각 지파가 맡아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4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맡을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시작되려면 먼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포장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도 오직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은 그들이 레위인이나 할지라도 그들이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군을 시작하여 성막을 이동하려면 먼저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곧 증거계, 법계로부터 시작해서 진설병 상과 등대와 등잔들 그리고 여러 기물들, 번제단을 포장하게 했습니다. 각각의 색을 따라 보정이로 싸고 그리고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계, 진설병상, 등대와 등잔들, 여러 기구들, 번제단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핫 자손은 어떻게 이것을 만지지 않고 그것을 옮기는 행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의 성물들을 보자기로 싸고 덮은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과 8절과 11절과 14절 마지막 본문을 보면 그 채를 꿰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채를 꿰고 해서 이 채라는 것은 가마나 들것 같은 것에 앞뒤나 또는 양옆에 끼워서 또는 붙여서 붙이는 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들 때 들을 수 있도록 꿰는 긴 막대기. 이것이 바로 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포장을 한 다음에 긴 막대기를 그것에 끼거나 또는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고핫의 자손들은 그 성물들을 만지지 않고 그 채를 어깨에 메어서 그 긴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곳에 닿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메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후에 역대기 13장을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던 중에 그 일을 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까지 수레를 끌지 않았던 소를 데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메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연 법칙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력의 법칙을 몰라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통치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친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진할 때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주로 성막 외부에 보이는 모든 천들, 그 덮는 가죽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성막의 휘장, 이 휘장이라는 것은 길게 내리운 커튼을 말하는 것인데, 커튼같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성막의 모든 휘장들, 회막과 회막의 덮개들, 문에 달려있는 휘장, 그리고 가죽 덮개, 이런 것을 맡아서 운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에는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씀하시는데, 행진할 때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성막을 세우는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널판지, 띠, 기둥, 받침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회막에서 복무할 그 인구를 계수하였더니 고핫 자손이 2750명이었고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었고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살부터 50살 사이에 있는 모든 레위 자손의 수를 계산했더니 858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레위 지파 각각의 가문을 따라서 30세부터 50세 사이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행군할 때 맡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맡게 하셨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판과 띠, 기둥과 그 기구들, 뜰 사면에 있는 기둥과 받침들, 말뚝과 줄, 이런 것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봉사를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싸움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을 맡은 레위인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관련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패한 그 심성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늘 서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십시오. 비교와 경쟁과 자랑과 다툼이 없는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 지파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 장자는 게르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맡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는 그 성물을 맡은 자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게르손 자손은 왜 지성물과 같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같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장자의 자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가, 우리가 맡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무라리 자손 역시 아무리 우리가 막내지만 성막에 사소하고 별 볼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했던 일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형제인 모세의 권위에 모세가 맡은 일에 반기를 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고, 미리암은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어머니를 공주에게 아이의 유모로 소개할 정도가 되었으니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인 아론과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리암의 태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모세가 맡은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모세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다투고 했던 것이,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 민수기도 16장에 보면 고핫의 손자인 고라를 중심으로 또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집단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아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비교하며 시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너희만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었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수계라 할 수 있는 고라도 이들과 사촌지간에 고핫 자손이었으니, 고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맡은 일을 비교하고 자신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한다는 레위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외부의 세력과 싸움을 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의 인구를 먼저 계수하게 하시고 그 인구 수를 따라 각 지파가 맡을 임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에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귀하거나 천한 직책이 없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각자 부르심을 따라 특별한 위치와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맡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 은사를 따라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함께 마음으로 수고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